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두 번째 말씀드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네, 여기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오실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규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델, 모형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또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바로 실상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49절까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45절에 보면 첫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첫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아담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바로 인간은 산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신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 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말세의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되었고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셔요. 인간은 산영이 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기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소유한 그 직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바로 선지자의 그 직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자, 우리 사모님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예, 자, 아담이 각 생물의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종속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지음을 받은 사람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바로 아담이 각 생물의 그 이름을 일컫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의 권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왕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담은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노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노동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행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첫사람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자, 이처럼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직분을 첫사람 아담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이 이와 같은 삼중직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순결한 감람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첫 번째 왕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 그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장차 첫사람 아담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가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15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을 꿰물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그들의 육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900세 이상을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 또한 영적인 사망에 임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가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죄가 유전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것은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미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기에 그 또한 원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가 전가되었고,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하여, 결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의인들을 꼽자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의가 결코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각자 구원인 것입니다. 자, 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14절 말씀과 동일하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유전된다면 그 의 또한 유전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가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14장은 노아와 다니엘, 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또한 유전되지 않는 것이죠.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바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뜻이 뭡니까?
떠넘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결과가,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다 옮겨지게 되고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 모든 인간이 원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 원죄의 결과 인간은 첫 번째 사망, 즉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결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한 사람,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하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뭡니까? 곧 침례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는 침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바로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침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침례는 철저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하여 영생 얻은 자임을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을 다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즉시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자. 바로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작은 죄라고 경히 여기고 또 큰 죄라고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빤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옛사람과 결별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자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겠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